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봇대 기둥이 둥글죠. 그러면 뱀이 있으면 뱀이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여행하면 전봇대가 전부 다 정사각형인 것을 의외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뱀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뱀이 타고 올라가서 정전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뱀은 신성시하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정말 수고해서 어느 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데 신방을 했답니다. 그 신방을 해서 이 가정에 갔더니 이 방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건넌 방에는 불상을 차려놨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불상 좀 다 치우고 십자가를 이 방 저 방 걸든지 안 걸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양쪽을 다 해놨길래 어떻게 되는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목사님도 가끔씩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쁠 때는 제가 이쪽 방에 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지금은 도와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상 집으로 집을 짓고 가게를 영업하는 사람이 배 하나로는 도저히 이 물건들을, 과일들을 많이 못 실어서 이 사람이 좀 욕심을 내었습니다. 작은 나무 배 2개를 일자선으로 걸쳐놓고 거기다가 판자를 연결해서 집을 조그만한 걸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보다도 배 2대 나무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과일을 싣고 다니는데 물이 출렁이지 않고 평소에는 괜찮는데 이 배가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 물결이라는 게 따로따로 노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냥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이 2배가 따로 노니까 중간에 그저 갈라져서 부서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이느냐, 예수 믿는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지금 좋은 환경에서 살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이때는 눈 감아 주시고 나도 좀 사주 단지 보고 좀 날짜도 좀 받아보고 예수는 내가 믿고 교회에 집 사지만 필요할 때는 좀 절에도 가보고 점도 좀 쳐보고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너무 그렇게 별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 나게 사는 정인의 삶이 더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삶을 드러내고 향기 나게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생활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흑인 노예 해방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흑인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보고 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톰 아저씨 오두막집 저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불러 넣어준 그 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무튼 여러 번 만나지 못했는데 시도를 해서 그분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 초청해서 이 부인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장대한 스케일의 그 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 스토우라고 하는 부인은 너무 작고 너무 가냘프고 볼품도 없는 진짜 후하고 바람을 불면 날려갈 정도로 너무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책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스토우 부인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부인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제가 지은 책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니? 하시면서 그 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는데 이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지금 시대 속에 이걸 써서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네인데 쓸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뿐이지고 저는 대필자지 이 책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용기를 내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 말 하나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넌 크리스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별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라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여러분 소명감이죠. 영어로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무리 작은 청소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알바를 할지라도 그 일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람이 있답니다. 이 소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다 할 때에 그 부르는 것을 우리가 다발이라 하기도 하고 콜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발은요 전부 다를 상대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다발입니다. 전부 다를 상대하는 거죠. 콜은 다릅니다. 딱 집어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김시현 너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콜한 겁니다. 다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이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20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20여 회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하고 세례 요한하고 구분하지 않고 20회를 써요. 요한은 그냥 요한이지 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가 중요하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일찍 죽어요. 그 목이 선반 위에 담겨져서 접시 위에서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되고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담대하게 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루고 삶을 살고 순교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회유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권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제자들을 밤새도록 두고 기도하고 나와서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그럽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을 다하여 주 앞에 일꾼으로 응답받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두 번째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죠.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피택이 되면 대부분이 교회가 6개월 정도 피택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임직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3주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하는 말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 임직 받는 걸 받지 않으려고 오늘 목사님한테 통보하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 목사님이 그래도 놀랍 울 것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따내고 한 40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 가까운 이 교회에 왔다.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이 호칭 부르기 좀 그렇다고 집사라고 자꾸 그래서 권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 권생보다는 권집사가 좋으니까 3년 정도 다녔으니까 집사로 하자. 그래서 서리 집사를 했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또 그래도 교회 좀 열심히 가까이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수고를 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공인중개사니까 재정부에 돈 관리는 잘하겠다 해서 거기 배치를 해서 해보니까 그건 너무 쉽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정부에 들어가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용들을 알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얼마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평균치는 얼마나 감사헌금하고 그냥 알 건데 너무 교회가 섬섬이만큼 헌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래도 내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요건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다 그런 정신으로 헌금을 했대요. 그 헌금을 나름대로 하고 몇 년이 지나왔는데 장로 피택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설마 내 같은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무기명이니까 덜컥 피택이 돼버렸어. 큰일이에요. 3주 동안 목사님, 제가 잠도 자지 않고 약도 먹어보고 야단을 했는데 도저히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안 돼요. 이건 체면이 아니고 정말 자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제가 그냥 부담이 되어서 체면 치료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순전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나중에 장로님 하면 그건 너무 후회스러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하겠대. 그럼 결국은 그 직을 내려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신앙의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몇 년을 믿었다가 아니라 신앙은 깊이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깊이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속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캐리어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누가 가족들이 더 믿고 안 믿고 그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저 양은 내 양이 아니고 이 양은 내 양이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네 양 내 양이 있냐, 무슨 팔을 만드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이다 그랬다. 여러분,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신앙은 깊이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신앙의 길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수요일날 나갔다가 수요일날 안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의로 아니라 나는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나는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부담스럽고 교회 예배 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야지. 신앙은 깊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 지난밤 내 마음에 배웠으니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비전은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막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중간에 자르면 안 된다고. 요나가 그러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 니느웨에 가는 그것에 너무 두려우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죠? 저 니느웨에 못 가겠어요. 도망가요.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요. 니느웨로 보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인도해내라. 모세가 단칼에 자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요. 뭔가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삶 속에 자기가 자기 뜻으로 제어하고 자기 능력을 제어하고 자기 삶의 계획대로 난 하나님을 믿겠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보내서 이제 관리를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집사님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정말 시간을 빼어서 모시고 가서 아버지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설교 좀 해달라고 전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 병실들이 쭉 있는데 그 침대에 앉아서 의자에 목사님이 20분을 전도했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20분을 설교하고 전도해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랍니다. 목사님도 실망하고 그 여집사님도 실망하고 목사님은 집에 교회로 돌아가셔서 저기 마음에 괴로워서 하고 있는데 3주가 지났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새로 새 신자로 등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새신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분 전도했는데 자기는 목사님 등 뒤에 누워 있었답니다. 누워 있는데 목사님 전도하는데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거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 가족에게 알아보고 오늘 이 교회에 제가 예수 믿기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능력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 읽어주신 말씀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6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준비하고 권위를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할 때 그 사람에게 대사 임명도 하고 아마 돈도 주고 거기 집도 준비하고 숙소도 준비해서 모든 걸 권위를 주고 잘 준비시켜서 보내듯이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여 보냈다는 거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는 것은요, 이 템포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가 이름이 뭐냐 하면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보냄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저는 군대 가기 너무너무 싫어요. 왜? 첫째 조건이 전방이에요. 두 번째, 한겨울에 지금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겠구나. 목사님이 앉혀놓고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주마.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그냥 군대 가지 말고 우리 교회의 개인 선교사로 임명하노니 너는 군대 파송 선교사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 군대로 파송하는 거야 이제. 아무리 선교사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힘들고 어려운 산능선을 넘어도 너는 이제 파송받은 자야. 이제부터는 가. 그러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를 파송식을 해줬답니다.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갖고요. 그래, 나는 1병이 아니야, 2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파송받은 사람으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세상 어두운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파송받은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6절 말씀 독특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에게네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수식어가 뒤에 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직분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붙어요. 집사, 권사, 그러면 그 뒤에 무엇에 의해서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선이라고 하는 에겐네토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 잘생겼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가 복음 전한 것이 너무 위중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래 살아도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입니다. 지성적으로 아무리 방황하는 사람들, 권력을 지닌 채 방황하는 사람들, 소유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자기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이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뒤에 보면 400년 동안 복음이 들리지 않았어. 400년 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시간에 어둠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죠. 어둠은 죽음이지만 빛은 생명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 귀한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던져주시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광야의 소리라고. 소리는 여러분 들리지만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얼굴이 조금 민주적으로 생겼는가 봐요. 좀 잘생기지. 그러니까 그래도 신부들이 그날 결혼식에 가면 대부분 신부가 확 드러나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래도 화장에 도움을 받아서 나가면 신부가 제일 이쁜데 그 신부의 친구들 중에 특이하게 미스 대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독보적인 얼굴을 뽐내고자 치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왔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야, 너 다음부터 그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오면 너 때려 죽인다. 너 다음부터는 우리 상종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신부 친구가 이쁜 얼굴에 이쁜 치장을 하고 더욱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저는 결혼식을 한번 갔는데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보통 어머니들이 혼주 어머니들이 신랑은 청색, 신부 어머니는 분홍색, 그립지 않아요. 한복을 하얀 옷을 입는 어머니를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신부인 양 써서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용기가 대단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부가 제일 잘 드러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에 대한 증거자지 내 자신이 예수인 양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자기들이 씌워준 면류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에게 다 던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고 거룩하다고 헌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D.L. 무디 선생이 평신도로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부흥회를 다니면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집회 참석을 했어요. 그날도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의 가방을 들어주고 하는 수행 비서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수행하고 다니면서 집회 참석하며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만큼 설교가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D.L. 무디가 껄껄껄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계단 내려오는데 내 옆에 마귀가 와서 오늘 설교 너무 너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기를 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묵시적 동의를 합니다. 자기를 숙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야, 너 대단하다. 너 교회에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그걸 해야 되는데 묵시적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 사람 이름만 드러나고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산다.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함께해서 주님 앞에 이 세례 요한이 3장 30절에 가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온전히 생애를 던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